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을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사람의 말에는 다양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반대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는 충고는 그 사람을 바로 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에 맞지 않는 그리고 악한 의도를 가진 말은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비판하는 자는 자신들이 한 그 비판의 기준대로 비판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며 자신의 눈 안의 들보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악한 일을 보고도 입을 다물어야 하고 그저 하나님의 심판만을 기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그런 의도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시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교는 권력에 유착된 상태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를 넘어 권력자로서 군림했습니다. 권력을 중심으로 종교가 유지되니 거룩함이 있을 리 없습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서로 나뉘어 싸웠고 서로의 약점을 잡아 끌어내리기 위해 비판을 했습니다. 율법의 규정은 악용되어 서로를 정죄하는 데 쓰였습니다. 이것은 종교의 세속화를 불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판을 하는 자들의 행동을 외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위선적이고 악한 의도를 가진 것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비판은 끌어내리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그러진 것을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 비판을 하여야 합니다. 건전한 비판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희생하여 밑거름이 되어야 바른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많은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소경으로 비유하시고 성전에서는 채찍을 들어 휘두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날선 비판은 누구를 끌어내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어그러진 것을 바로 펴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올라서기 위하여 비판하신 것이 아니라 내려놓기 위해 비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비판을 하려면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자기 눈안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타인의 티를 빼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바로 서기를 강구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곧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만이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다. 비판을 통해 스스로의 이익을 취하려는 자는 내로남불의 위선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자들은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불의를 저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었는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잃고 세속적인 모습에 많은 이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목회자의 타락에 침묵하는 성도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타락한 목회자도 큰 문제지만 그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 말하며 개인의 신앙 활동에만 몰입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 부르심과 뜻에 침묵하는 결과와도 같습니다. 불의한 일에는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불의를 비판했던 나단 선지자는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왕 앞에 섰습니다. 그 불의를 못 본 척한다면 하나님의 정의가 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다윗도 더 망가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곧 나단은 하나님과 다윗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비판에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을 감당하지 않고 그저 말잔치처럼 내지르는 비판은 위선입니다. 비판은 미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 사람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일을 시원하게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영혼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세상을 살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서운 비판을 주고받습니다. 상대를 끌어내리기 위해 자신이 밟고 올라서기 위해 비판을 합니다. 서로를 더 미워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며 비판을 합니다. 주님, 이 악함을 우리가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진실함으로 말하고 정의를 지키며 불의를 미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만약 비판을 해야 한다면 예수님께서 보이신 예를 따라 말하게 하옵소서. 먼저 본을 보이며 희생하며 살리기 위해 하신 그 비판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이 조금 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